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성경책 다 펴시고요.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성경은 다 읽으신 후에 덮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어옴으로 다 졸며 잘세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에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atch therefore, for you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깨어 있어.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가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one will be taken, one left.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너희는 모른다.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있는 거, 예비한다는 거, 그것을 인지, 인식, 의식, 의존한다. 부재 중입니다.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와 함께 계신 분 같이 그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의식하고 의존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깨어있는 삶, 예비하는 삶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고백을 해요? He will come again. 그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잖아요.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to judge, 심판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구별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그대로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너 그냥 거기 있어. 버려둠을 당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했길래요? 아니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했길래, 아니면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니면 무엇을 잘했길래 다시 오신다 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는 one will be taken,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시고 같이 가자 하시고, 하나는 아니 너는 그냥 거기 있어. 뭘 잘못했길래요? 아니 뭘 잘했길래요?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다른 건 다 참아요. 괜찮아요. 다른 건 다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안 그래도 영어가 딸리는데 막 백인들 많은 사이에서 뭔가 나한테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면 이거 디스크리미네이션 아니? 화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봉사부장님께서 밥을 주걱으로 이렇게 퍼줍니다. 2주걱씩 퍼줍니다. 근데 저한테만 한 주걱만 딱 퍼준다. 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예요. 저는 그런 불공평함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성경 공부 다 끝났죠. 그 성경 공부 끝마무리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끝을 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조상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는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 불공평한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모세의 이야기를 턱하니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바로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강팍히 여길 자는 강팍하게 여긴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거든요. 애굽에서 나가려 할 때 내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 그
그들 내어 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한단 말입니다. 무슨 오해인가? 그 바로왕이 원래 마음이 참 순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만 그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내어보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은 처음부터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죄인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요, 그들의 마음도 처음부터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강팍한 마음이 어디서 들춰졌는데요? 어디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폭로되었는데요? 시내산 아래에서요.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그 형 아론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그들 몸에 있는 모든 금을 가지고 만들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죠. 만들고 나서 그 모양이요, 금송아지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강팍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요, 상관없어요. 나한테만 좋은 하나님, 나한테만 유리한 하나님이면 그게 금송아지든 은송아지든 상관없어요. 그 강팍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불의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의 마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의 마음 그대로 그냥 원래 그대로 가만히 거기에 있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보고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얘기를 하느냐? 나는 아니라 생각해요. 나의 출발점은, 나의 시작은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마음이었는데, 선한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죄인의 자리였어요. 강팍한 자리였어요. 그러면 나의 처음 자리가 죄인의 자리였구나. 그걸 알면요, 우리 치킨 먹을 때 남들은 다 치킨 2마리씩 가져가는데 나한테만 치킨 1마리 준다고 화낼 필요 없어요. 왜? 나의 처음 자리는 죄인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치킨 1마리도 내가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1마리라도 주시니, 닭다리 하나라도 주시니 고맙네 하는 고마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를 해요? 왜 자꾸 다른 이들하고 비교를 해서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의하니 어쩌니 불평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한 무리를 택하세요. 한 무리를 이렇게 모아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무리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써 나의 불쌍히 여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겠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지, 누구를 강팍히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요, 그때와 그 시는 너희가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심판 나눈다니까요. 분리한다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라구나 하고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세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반대편에는요, 하나님이 이들은 그냥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자들이구나, 그냥 그들이 누군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알죠. 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속에 더러운 죄밖에 없는 이런 나를 나는 아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여기시는 그 마음을 조금씩 부어주셨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은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딱 그렇게 시작해요.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The virgins, 열처녀, who, 어떤 열처녀, took lamps and to meet the bridegroom,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열처녀와 will be like,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런 의미보다는 천국은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천국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자리에 버려둠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 열처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볼게요.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이미 규정해 버렸다 했습니다. 이미 나눠버렸어요. 열처녀가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라는 그 자리에 놔도, 다섯은 미련한 처녀라는 그 자리에 놔도 이미 규정해 버렸어요.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처녀의 자리에 있는 이들 다섯은요, 등을 가지되 처음부터 기름 없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기름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쪽은요, 등도 있고 기름도 있네요. 함께 가져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고 있었습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눈 뜨고 눈 부릅뜨고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밖에서 신랑 왔다라고 소리 질러요.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매정하죠. 한국말 번역에 보니까 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거 아니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좀 나눠주면 어때서요?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좀 쌀쌀맞지 않나요? 근데 보면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죠. 한국말은 부족이란 말을 집어넣는데
성경 원어에는 부족이란 말이 없어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함께 쓸 수 없는 것, 나눠 쓸 수 없는 거죠. 공유할 수 없는 거요. 그 기름은 너희와 우리가 함께 나눠 쓰거나 공유하거나 같이 가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부터 만들어진 기름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이면 얼마든지 나눠 쓸 수 있죠. 근데 그 기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 다섯에게 그 기름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그걸 주시는 이야기 가서 더 달라고 한번 해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입니다. 예비하였던 자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예비하였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아버립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마칩니다. 물어볼까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Watch. 깨어있어.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요? 졸고 있는 자들요? 다 졸고 있었다니까요. 다 자고 있었어요. 기름 없는 이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깨어있어. 깨어있어서 기름 준비하고 있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제목이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무슨 기름을 준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기름을 준비할까요? 어떤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이 기름이 뭔데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이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나눠줬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단 말입니다. 그 기름은 우리와 너희가 나눠 쓸 수 없는 그것이야.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슬기롭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한 무리를 택하셨어요. 거기에는 슬기로운 처녀라 말해 주시고 거기에는 등과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은 뭔데요? 물론 성령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름은 뭔데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그 불쌍하심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는 내 사랑과 은혜를 부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 긍휼과 그 불쌍히 여기심이 제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나눠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못 줘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런 저를요, 강팍한 저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이 세상 만방에 다 퍼져나가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 긍휼은 하나님만 주신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만 불쌍히 여기시며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런 긍휼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겨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는데 저 사람도 저분도 강팍해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밖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도 조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눠 쓸 수 있는 기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슬기롭다는 5처녀에게는 그 기름과 그 등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다 졸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 졸고 있었는데 그 5은 깨워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졸고 있던 5도 깨어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졸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어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하지만 신랑이 오실 때는요, 졸고 있는 이런 나도 흔들어서 깨웠어요. 깨어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 두 눈을 뿌릅 뜨고 안 잘 거야, 졸지 않을 거야, 나 예배하고 있을 거야, 나 기름 준비하고 있을 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데려가시면서요, 깨어있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 신랑 맞을 준비를 예비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랑 맞을 것을 예비하고 있었다면요,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얼마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우리의 지분을 요구할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웬 은혜와 웬 사랑으로 슬기 있는 슬기로운 처녀 5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의 기름을 여기다 나는 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을 받았다 하면서도 늘 느슨해지죠. 늘 나밖에 모르죠. 늘 나를 위해서만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로 여겨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부어진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직 오지 않는 신랑과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는 없지만 나에게 부어주신 긍휼이 뭔지,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신랑과의 접촉점이 그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랑이 내 곁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깨어있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주인이 타국에 나갈 때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금 달란트 받은 종이 금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다고 합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땅에다 묻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묻어둔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거기에 주인이 하는 말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얘기해요. 왜 그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데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가 뭘 잘못했는데요? 원금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주인이 1달란트 줬을 때, 그래, 요거 손해보면 안 돼. 그래서 땅에 꽁꽁 숨겨놨다가 다시 올 때 내가 돌려드려야지 했는데, 주인은 그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한 장만 넘기시면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예요. 심어야지 받죠. 뭔가 파종을 흩어야지 거두죠. 근데 당신 주인은요,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려는 자고, 뭔가 이렇게 흩날리지 않은데도 그걸 모으려고 하는 그런 조금 악한 주인, 나쁜 주인인지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비유가 끝납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밖에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밖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왜요? 분해서요? 분해서 이를 바닥바닥하는 성경이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야기가 왜 여기에 붙어 있는가? 요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하고요. 오늘은 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희 장사해.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한 달을 줍니다. 그러면 그 종들이 받은 그 달란트는요, 주인과의 접촉점이에요. 매개점이에요. 아, 내 주인이 나한테 이걸 주면서 장사하라 하셨구나. 그러면 손해보든 어찌됐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장사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뭐라 얘기해요? 내가 알기에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취하는 그런 주인인 줄 내가 알았으니 뭐예요? 주인의 말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집어넣는 종. 그런 종을 보고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심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하나님은 이래야 좋아하실 거지. 하나님은 저래야 기뻐하실 거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여전히 거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거기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려둠을 당한다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긍휼히 받으시면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고마워라는 그 찬송을 할 때마다 이 속에서 뭔가 모르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 감격의 그 어떤 것이 있잖아요. 냉랭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찬양 찬송만 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뭔가가 올라와요?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에요. 그냥 그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가는 그 진행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요. 사랑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이런 강팍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족족과 족족 사이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작깨작 하나하나 요렇게 적어놓고 걸어가 나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맞고요. 예배하는 자 맞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뭐 그리 대단하고 크고 좋은 일 하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안 그래도 돼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꼬박꼬박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